수요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풍성히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들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고 때로는 나의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이 교회 나오는 것조차, 예배 드리는 것조차 상황적으로 힘들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나가며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그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하늘비전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과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밝히 알려주시기를 우리 구하면서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삶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때마다 더욱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찾는,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며,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신앙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새로운 찬양을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서 그 빛을 비추고 세상 가운데 비추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배워가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동행,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는 나 자신을 말합니다 네 나보고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며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죄를 씻으며 정하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씻기 원하네 아멘 씻기 원하네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씻기 원하네 죄송함 받은 백성 영생을 얻겠네 생소 뜻하는 피곤생 한없이 그 아멘 한없이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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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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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과 강건함을 위하여 또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이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매번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의 주신 은혜를 내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영과 육한간함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며 서시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찬송하실 때마다 영과 육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우리 자신들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1월 14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러브에이지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바로 40일 마지막 날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기도회가 11월 15일 목요일 내일 오전 8시부터 세안교회 주님의 교회와 연합하여 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미래 세대가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아버지, 어머니 된 심정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차 MD 가만히 전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3시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셀리더 및 교구 임원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경호 장로 초청 전도 간증 예배가 11월 16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때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박신향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백성이던 저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살아온 저희를 예배자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채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말씀 따라 살아가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위기에 처한 조국과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늘비전교회의 각 기관과 셀이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이 주인되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여 어렵게 결단하고 교회에 발걸음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신원의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영적 지도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쓰시는 강단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넘쳐 듣는 모든 이의 인격이 변화받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민족 구원을 위해 몸바치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 영육 강건하심으로 지켜주옵소서. MD 사역을 통하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준중석 강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학생들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입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지휘하시는 목사님과 대원들의 앞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받은 복을 세워보며 준비한 예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자원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생업터전 위에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 속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요동하지 않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02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MD 전도사관학교 주준석 목사님께서 아나니아의 MD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준수 목사, 다시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이 아나니아가 적각 순종함으로써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은 지난주 제가 붕괴 때 한번 참석을 하게 되어졌는데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게 하죠. 그래서 전도행전이다. 그리고 딴 것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선교의 여정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선교행전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저는 우리 MD 사역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MD 가만히 전도는 성령님의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의 그 감동이 왔을 때, 우리가 적각 순종했을 때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할 때 그 MD의 정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십자가 사랑. 두 번째요, 성령의 감동. 세 번째요, 적각 순종.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세요.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열매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전도는 잘 안 되면 그 일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 주신 것은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엎드려서 더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진 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 1장을 쭉 보게 되지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시작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증인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죠. 그 결과 일어났던 사건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겠지만은 그때 또 지난주 제가 참 큰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방언일까?
그때 말씀을 저도 들었지만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지금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되려고 하려면은 땅끝에 이르는 수많은 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전파되어져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죠. 그때 이 오순절 때 오순절 때 각 지역에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각 나라 자기 나라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서 들었던 하나님이 큰 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께로 돌아온 숫자가 3천이나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한번 다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됐습니다. 여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되는데 이 해놓고 아래쪽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딴 것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먼 곳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일은 뭐냐면은 내 옆이 땅끝인 거 아세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가 또 멀리 있는 곳이고 땅끝이죠, 그죠? 우리가 볼 때 땅끝은 다른 쪽이지만 다른 땅끝에서 볼 때는 우리가 또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 사명을 받아서 파송되는 선교사 외에는 각 지역에 있는 그 로컬 처치적인 우리 지역 교회인 성도들은 땅끝이 어디라고요? 우리 집이 땅끝이에요. 내 직장이 땅끝이고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땅끝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게 되지고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주님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온 것이 41절에 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 그날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3천이라는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전도하게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전도하게 되지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지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전하지 않고 내가 지식으로 전하게 되지면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냥 늘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말하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을 자를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시죠? 전도 대개는 누가 해주세요? 성령님이 주시죠.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전도하시고 전도가 되도록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성령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뭐냐면은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MD 정신에서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은 아이디어가 부시기수입니다. 우리의 재능 따라서 우리 환경 따라서 하나님이 전도의 아이디어를 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하는 거 보면서 참고는 하시되 흉내는 한번 내보시되 그대로는 할 필요는 없어요. 내게 맞는 전도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그런 결과를 주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러분, 성전 민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또 한번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이 안전병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그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이 사람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도 특별하게 모든 사람이 기억할 정도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몰려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제자들 옆으로 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한 그 유명한 말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당신들의 말을 들으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잘 모르는 거 가지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렸던 것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간증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론적인 거 참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와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느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느냐, 그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신간증인이 돼요. 무슨 간증인? 내가 말이야 18살 때 말이지, 그거 이야기하면 이제 안 돼요. 내가 결혼을 할 당시에 세상이 시댁에서 말이지, 그거 간증하면 이제 안 돼요. 그럼 무슨 간증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있었잖아. 지난주에. 여러분, 지난주 간증이 나와야 돼요. 지난주 간증을 하면서 옛날 간증 이야기를 해도 괜찮는데, 우리 맨날 간증하면은 1년 전 간증도 없어, 5년 전 간증도 없어, 30년 전에 있잖아. 그거 이야기를 계속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주셨을 때 내가 순종했을 때마다 뭐가 생겼냐면 간증이 생겨져요.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 때문에 제가 간증을 좀 말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어제도 간증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간증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간증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전도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카톡으로 올라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야, 4살짜리 그 4살 아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근데 4살짜리 그 지우를 통해서 지금 전도가 막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도 받았던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벌써 3명이나 전도해 놓은 데다가 어떻게 하면 오마니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붕어빵, 요새 길거리 왜 붕어빵 구워서 팔잖아요. 그거 하면서도 전도하는 이야기.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돈도 벌게 만들어 주시고 전도도 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성령님의 감동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들은 보면은요,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해서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예, 잘 되기도 하지만 핍박도 여기 보면 받는 것처럼 생각만큼 잘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뭘 더 열심히 해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령은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한다? 성령님 없이 전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도도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깨닫게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하는 그 기도, 그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이 그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학문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말을 하니까, 담대하게 말을 하니까 오히려 그 당시 재판하는 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꾸로 오히려 주눅이 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아나니아 말고 부부가 서로 성령님을 속여서 죽음을 당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뭐냐면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전파되어지니까 그때 당시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 당파라든지 또 이런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사도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앞에 보게 되지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채찍을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일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5장 40절부터 4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전도만 하면 안 됩니다. 양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 분들도 양육 받으시고, 전도되어서 교회 들어오시는 새로운 성도들도 뭘 받아야 된다고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짓긴 지어요. 교회 와서 우리 믿음의 집을 짓긴 지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고 믿음의 집을 지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의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또 양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양육 받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 뭐 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어렵고 또 힘든 그런 방법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MD 가만히 전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집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 이걸 아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가 전도하려고 그럴 때는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나는 순종하면, 겉으로 보면 내가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순종을 통해서 누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하고 있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은 표시도 제대로 나지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만난 주님은 그랬습니다. 너 좀 제발 가만히 좀 있거라. 하도 제가 설치니까요, 제가 뭘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거라. 맞아,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진 결과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잘 되어지다가 어렵고 잘 되어지다가 어렵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럽니다. 너 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너 원래 잘 움직이잖아. 전에는 모르고 그랬지만 이제는 제가 안 움직여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죠. 그래? 하면서 주님이 한 걸음만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몇 걸음 가야 돼요? 한 걸음 가고 서서요. 너 왜 더 안 가냐? 주님이 한 걸음밖에 안 가셨잖아요. 너 원래 잘 가잖아. 잘 가면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저는 이제 이전에 제 열심으로 이제 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만큼은 따라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 너 믿음 많이 컸다.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 믿음이 많이 컸다. 이게 믿음이었어요. 이번에는 주님이 10걸음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10걸음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멈추었죠. 왜요? 주님이 멈추시니까. 너 왜 더 안 가냐? 주님이 여기 서셨잖아요. 너 원래 잘 가잖아. 계속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안 가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만큼만 따라갈 거예요. 그래? 그러더니 이번에 주님이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가야죠. 주님이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스를 탔죠. 주님이 이제 고속버스를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속버스 탔죠. 주님이 KTX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KTX 탔죠. 주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행기 타고 갔어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버스 토큰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 순종하다 보니까 시작은 너무나 더딘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해서 따라가니까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 제가 가게 되죠. 그러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 성령님의 감동 따라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구나.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형통한 복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MD 사역을 하면 받는 복 4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첫째, 내가 먼저 변하는 복. 성령님이 감동 따라가는데 내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요? 변하죠. 두 번째는요, 사람이 붙는 복. 사람이 붙는 복도 그냥 붙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울 자로 붙여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무슨 복을 받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불편한 사람도 있고 아주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정의 복이었어요. 저는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가난이 주는 비참함을 압니다. 여러분, 많아서 문제가 생긴 것도 문제지만은 없어서 있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빚을 독촉받았을 때, 이자도 제대로 못 줬을 때 그 당하는 것, 그리고 가족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못하고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어서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풍족하게 넘치게 하시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아굴의 기도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안 생겨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은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도 조금 많게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은 자기 분수란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분수에 넘치도록, 아주 넘치는 게 아니고 분수에서 넘치도록, 그래서 그 넘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씨를 뿌리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한 사역 중에서 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장 가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전도에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어디에 쓸 때 제일 가치가 있다고요? 전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남이 전도하는 거 말고 내가 직접 전도하는데. 두 번째는 제게 이 재정의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또 뭐였냐면은, 내가 전도하지는 않지만은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데 보내주는 선교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물질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내가 직접 전도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점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을 만나야 안 만나요? 선교하면은 선교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야 안 만나요? 하나님이 지경을 계속 넓혀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MD 가만히 전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또 열매들을 보게 또 만들어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또 저를 또 불러서 써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서 세 번째 복이 뭐냐면 형통의 복 중에 하나인 재정의 복을 주셨어요. 네 번째는 무슨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복들이 있잖아요. 건강의 복, 얼마 주고 바꿀 수 있겠어요? 가정 화목 행복의 복은 얼마 주고 바꿀 수 있나요?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 잘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복은 얼마 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 기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복들이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성령의 감동. 따라합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 여러분, 말씀 보면서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기도하면서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책을 보면서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우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그 감동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저렇게 해주셨다는 수많은 그런 간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때 뭐냐면 제자가 더 많아지면서 6장입니다. 너무 많이 모이다 보면요 문제도 생겨요. 일이 작을 때는 눈에 보여요. 사람이 적을 때는 눈에 보여요. 근데 사람이 많다 보면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소홀히 여기는 부분들이 일도 있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팔은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 사람들은 그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공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이 헬라파, 히브리파 그 홀로 된 여인들에 대해서 공개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 지혜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 한번 우리 6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인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도들이 인정하고 추천한 7 집사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우리 교회 일을 함께 해나가는 이 안수 집사가 탄생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조직이 갖추어지고 조직이 건강하게 되지면은 훨씬 더 큰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지는데, 저도 우리 하늘 비전교회 자꾸 이제 몇 번 오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듣게 되어진 것이 이 조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왜요?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도들이 거의 모든 일들을 결정을 다 짓고 목사님이 제가만 해버리면 끝나버리더만. 여기 그런 교회가 한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지금 갖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뭐만 잘하면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이것만 잘해 주시면은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처럼 1만 명 성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꿈을 꾸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집사 중에 서대반 집사, 그래서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하다 보니까 또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7장에 보면 서대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게 되지면은 서대반이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8장으로 가게 되지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면서도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양육을 잘 받아서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때는 이제 성경이 없었지만은 날마다 모여서 성전이든 집에서든 간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힘썼으니까,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배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완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함께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만 열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줄 수 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을 전하다 보니까 딴 것까지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만 서민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수가 1명 2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일까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 즉각적인 순종, 핵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주인공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8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5절. 8장 25절을 두 사도들이 가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립니다. 내려가고 있던 중에 이사야의 글을 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빌립이 순종해서 30절에 보니까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걸 깨닫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이 간다기의 내시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뭐냐면은 제자가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빌립이 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쭉 내려보니까 3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빌립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물론 하게 하시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시고 누굴 만나게 만들었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 신하를 만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신하도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로서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이 성경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두루마리 이걸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부터 자기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런 신하지만은 자기의 재능, 자기의 환경을 통해서 뭘 전할 수 있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제일 먼저는 가족을 전도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선한 일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보다 보면 그 사람에게 붙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고넬료에게 사람이 붙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해주었을 때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9장에 와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직가성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다 집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우리 9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부터 8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그때 뭐냐면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주변에 믿는 자들의 형제들에 의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대반 집사가 순교한 이야기, 그 일에 앞장서서 믿는 자를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자가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사울이 대제사장에게서 믿는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온다는, 그 영장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주님,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풀어주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께서 감동 주셨는데 내가 감당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세요.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그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보자기 내려와서 있는 그 부정한 음식 먹으라 했을 때 질문한 이야기가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됐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가지 않으면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대로 이야기를 하고 안수하게 되죠. 눈이 열려지면서 또 여러 날 같이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9장 20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따라서 아나니아가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던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제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언제 나오느냐?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한 자에게 제자가 나와요. 제자 키우고 싶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제자 훈련을 하죠. 우리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모여서 제자 훈련이 있으니까 모이세요. 자, 제자 훈련 합니다. 제자 나와요,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제자 훈련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구 제자 만들겠어요? 내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는 누가 키울 수 있느냐? 제자가 제자를 키울 수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감동 따라서 많은 사람? 순종하는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감동에 즉각 순종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즉각 순종하니까 사울도 그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되어서 즉각 순종해서 적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버리면 그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됐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지금 모이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모이면 들을 수가 없어요. 모이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모이면은 제자 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듣는 사람들도 제자가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 전하게 되시면은 여러분에게 제자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0장에 가면은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죠. 이 백부장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
그리고는 성령, 예수, 막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 즉각 순종해서 하게 되지면은 누가 책임져 주느냐? 그 성령님이 책임져 줘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순종하고 누가 책임진다고요? 성령님이 책임져 줘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의 책임은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인공, 간증인이 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비다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사건 이후에 이 요바의 그 해변가의 무두정이 그 시몬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는데 한상 중에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잖아요. 안에 보니까 율법서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들리는 음성은 뭐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이런 거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걸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부정하고 나의 궁금한 것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이런 것을 자 10장 16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여러분 3번이나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금방 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게 뭔 뜻이지 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막 일이 일어나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립니다. 이 집에 베드로가 있느냐? 왜 그러냐? 여차저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만약 이 한상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방인이 가자고 한다고 따라갔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아나니아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뜨리고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 뒤에 보면 바나바가 또 바울을 또 도와주죠. 그 일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려졌죠. 한 사람의 성령의 감동 순종함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럼 오늘 또 10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똑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죠. 이 일을 통해서 제자 중에 수장인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 내용이 이제 11장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 같이 교제를 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면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선민의식에서 깨어나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 같은 저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길이 열려집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무디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죠.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흙수저입니다. 그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설교를 할 때 문법적으로 틀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 교수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던 무디가 세계적인 대붕사가 되지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보다도 저는 더 위대한 전도 봉사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던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성령님의 감동 따라 순종했던 킴볼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앞으로 빌리 그레엄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무디 목사님이 나올 수 있습니다. 킴볼은 그냥 평범한 그냥 집사예요. 교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잘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던 필립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고넬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더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될 수 있는 그 공식적인 길이 열려지는, 사람의 사고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킴볼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그날 감동을 받아서 무디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면서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디라고 하는 이 청소년이 변화되어져서 세계적인 대붕사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기록되지도 않고 일반적인 책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MD 사역자들은 어떤 면에서 아주 평범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 셀 식구들 중에서 앞으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큰일을 하겠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녀도 뭐 그렇고 예수 믿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둘 다 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성령님의 감동 따라 하면요, 이것도 잘 되고요, 성령님의 감동 따라 하면 저것도 잘 되고요, 성령님의 감동 따라 하면 둘 다 잘 돼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순종 잘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MD 사역자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기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그 MD 사역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빌립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아프리카가 복음화 되어지는 길이 열려진 것을 볼 수 있고,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유대인을 넘어 딴 것까지 모든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킴볼 선생님을 통하여서 무디라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나왔듯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인물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극 순종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하시고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힘차게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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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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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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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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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님의 감동감화에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 빌립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